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심한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혹시 기침하더라도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침하면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목소리도 좀 이상하죠. 오늘 같은 날은 업돼가지고 그냥 막 화정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피곤하세요? 내 몸을 돌아보면은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연세 드셔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로 또 환경을 보면은 학생은 학교를 보고 또 부모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은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바카스 선물을. 자, 영상을 1분짜리 바카스 선물을 받으세요. 새벽엔 토익, 밤에는 중국어. 열공인턴 박기알. 애프터클럽에서 알바로 직행. 꿈꾸는 DJ 김수현. 엘리베이터 고장난 15층이다. 오늘도 달리는 택배 알바 이기동. 학교 가기 싫다.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반가운 만큼 힘도 들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답하기 싫어. 피곤하지? 아빠 출근한다. 아줌마 자냐? 맨날 자냐? 아줌마 자나? 아줌마 또 오자.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퓨. 방전된 나를 위해 충전이 필요하다면? 예, 바카스 광고를 3개를 겹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바카스 선물 받으셨어요? 예, 사실은 저 광고가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가정은 가정에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에서, 학생은 또 학생으로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교사로서 모두가 함께 피곤합니다. 바카스가 참 광고를 너무 캡처를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피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 사시는 우리 한병철 교수님이 2010년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출판해서 완전 대박 났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이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박테리아도 퇴치하고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그랬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곤이 몰려오는 이런 사회가 돼서 입만 열면은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어, 피곤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네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에 찌들어서 숙제하고 시험 보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또 그래 하면서도 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도 하고 나름 많은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오늘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취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인생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 갈등이 수만 갈래로 내 인생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각자가 피곤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은 벌써 몸이 찌부둥하고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저놈들 내가 건강할 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좀 더 잘된 모습을 봐야 될 텐데 하면서 노후가 걱정이 되고 건강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피로사회입니다. 이렇게 피로사회가 막 2010년, 2012년
온 세상을 들끓을 때 2013년도에 더 센 게 나왔습니다. 고재학이라는 분이 절벽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요. 책 그 표지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피로사회보다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9가지 절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9가지의 절벽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한국 사회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한 번 실패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위험천만한 이 사회 구조가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어떤 절벽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요? 여기 절벽 느끼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절벽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이 체험하는 절벽도 있지만은 우리 교우들의 삶의 절벽을 바라보면서 저 절벽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낼까? 쉬운 말로 이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에서 믿음의 모험을 말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억억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런 피로사회, 이런 절벽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피로와 절벽으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그대로 절벽 낭떠러지 그대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피로와 절벽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오늘은 독수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 위를 두루 살펴보면서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추적해서 내려옵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닥치면은 날개를 넓게 펴고 그 폭풍우의 바람이 세찬 바람을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봅니다. 때로는요, 그 폭풍 속에서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폭풍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그에게 주어지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삶이지요. 자, 우리 독수리 영상 한 40초만 봅시다. that they can never see coming.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저 아래 강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먹이를 찾아 내려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날카로운 발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집어 올리죠. 독수리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발로 낚아채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자기 몸을 지탱하며 저만큼 큰 물고기를 달고도 날아갈 수 있는 강한 날개가 있고요. 날카로운 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한 날개가 있고 날카로운 발이 있어도 독수리에게는 더 중요한 건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저 아래를 바라보다 목표물을 보고 정확하게 날개짓을 해서 가서 낚아채우지요. 자, 독수리가 이렇게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인생 여정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자녀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처절한 삶을 피로사회, 절벽사회를 살아도 우리에게 만나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강한 날개와 날카로운 발과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그의 정말 공중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를 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네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용에 보면은 어미 독수리는 어린 독수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먼저 나무의 높은 곳에 집을 짓는데요. 그때는 가시나무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낙엽을 깔기도 하고, 제일 안에는 이제 깃털 같은 부드러운 곳으로 집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은 집 안에 있는 포근한 날개를 다 바깥에 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집 안에는 가시만 남아있어요. 가시 찔리니까 새끼 독수리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오다가 떨어지면 엄마야 나 죽네 하고 떨어지면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가서 떨어질 만할 때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려서 집 안에 올려놓으면은 그 안에는 또 가시가 있으니 버팅길 수가 없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살려고 푸드득 하다 보니까 날개가 힘을 얻고, 어느 날 푸드득 하다가 보니까 날개에 힘이 되네요. 그걸 푸드득 하다 보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부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발토롭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먹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에 날개가 힘을 얻고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며 하늘을 지배하는 튼튼한 독수리가 되게 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 처해 있는 피로사회 속에서, 절벽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피로사회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절벽사회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피로해요, 피곤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누구든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킨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놓으셨냐면요, 피로하고 피곤하고 절벽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냥 새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꿩 사육자의 이야기입니다. 야생꿩을 사육을 하는데요, 꿩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어릴 적에 꿩 잡는 방법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꿩을 살살살 몰아서 철조망에 있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려가면은 꿩은요, 그 자리에 팍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쫙 날아가다가 철조망 속에 쿡 박힙니다. 그러면 가서 꿩을 잡는데, 안 해보셨어요? 달리기를 못하니까 못 해보겠죠.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꿩을 잡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야생꿩을 어떻게 사육을 하냐는 거죠. 아마 무슨 보이지 않는 거물이 쳐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꿩의 발목에 줄을 묶어 놓고 사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사육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꿩들을 그냥 평지에 풀어놓고 먹이를 주는데 한 마리도 꿩들이 사람이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물도 씌워놓지 않았고 발을 묶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상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사육장 하는 말, 꿩을 잘 살펴보래요. 꿩을 잘 살펴보니 꿩 머리에 모자 같은 걸 하나 쓰고 있는 거야.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꿩 선캡입니다. 꿩을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땅만 보게 가려놨어요. 꿩은 하늘을 못 보면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꿩은 눈에 보이는 만큼 반응한데 하늘을 보이지 않으니 날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머리에 선캡을 씌워놓은 겁니다. 모자에 맞게 아주 작은 선캡을 씌워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니 꿩은 야생꿩이 아니라 끝난 겁니다.
망을 씌울 필요도 없고 다리를 묶을 필요도 없고 절대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예화를 찾은 거거든요. 이 예화집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꿩 사육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꿩이 마치 자기 모습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꿩을 닮았구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리고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건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일에 매여서 내가 뭘 위해서 먹고 살까, 미래를 위해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모이만 정신없이 먹다가 잡혀 죽는 꿩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솔직하게 내 모습도 이 모습 아닌가? 그러니 성도들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죠. 나 진짜 선교지 가고 싶은데, 그냥 나 농사 지으려면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냥 1차 그냥 노동으로 그냥 머리 안 쓰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슴 쥐어 뜯지 않고 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탄이 쓴캡을 씌워놨어요.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각, 그거 가지고 살도록. 저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66장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왜요? 우상 섬긴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입니다. 회복의 첫 장이 40장인데 지금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포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회복을 말씀해 주시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었지만 기쁨과 소망이 생기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절망이 생겨서 오늘 보면 27절에 그 절망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삶과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우리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삶의 현실을 하나님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진짜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든지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내가 아무리 법정에서 외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신다.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내 고통도 모르고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이 바벨론 강대국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 꿈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요. 자, 우리 27절 한번 다시 상반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아멘. 자,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언제는 야곱이고 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언제 야곱이죠? 자연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되었을 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베델이 아니죠. 야복강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야곱이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스라엘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으로 있든지 이스라엘로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콧방귀를 끼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절벽인데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시각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하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상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 부모들로부터 듣지 못했냐? 이스라엘 그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부모들로부터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이끌어내신데 기적같이 이끌어내셨고 광야길을 지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고 그 땅을 주인공 되게 하셔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성격을 딱 쓰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할 거 이것만 하고 살아가겠다고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듣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 무슨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도 그리하셨지만 지금도 그리하시고 미래도 그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업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한 이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라는 거. 자녀가 아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아파 힘들어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 때에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지? 왜 성도님들이 이러지? 이래 할 때도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피곤해서 너희를 못 도와주는 거 아니야. 곤비하단 말은 힘을 다 써서 힘이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 써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은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같이 만들어 가신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듯 제 인생에서 제일 피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소년의 때입니다. 하루 종일 뛰어도 자고 일어나면 또 펄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여러분 장정은 어떻습니까? 기력이 가장 왕성해서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 피곤할 수도 있고 장정이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제가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가? 딱 두 가지로 쉽게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 문제 보이기 전에 성격을 확 뒤집어가지고 하늘을 보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보다? 네. 법보다? 내가 주먹이 가깝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내 인생이요. 헐떡거릴 때 헐떡거리는 게 더 빨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할 때 성격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성격을, 문제를 보게 하는 성격을, 환경을 보고 자기 경험, 지식, 내 지나온 삶을 바라보게 하는 성격을 확 뒤집어 버려야 돼요. 속이 상할수록. 저도 속 상할 때 있어요. 잘 안 돼요. 성격을 쭉 뒤집어. 그래서 안 돼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홍천에서부터 제 인생 여정 속에 제일 큰 변화는요, 주님을 부를 때였습니다. 제 목회 여정 속에 주님을 부를 때에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랬고요. 교우들을 바라볼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여, 주여. 여러분 신방을 다니며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주여, 제 아내는 압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또 회개할 게 있구나. 아니면은 또 문제를 봤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세 번 한번 크게 불러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선캡을 벗는 겁니다. 선캡을 벗는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 있냐. 이게 아니고, 안경 껴야지. 안경 안 보면 성경을 못, 안경 벗으면 성경을 못 보잖아요. 주님을 봐.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왜요?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답답해서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죽는다는 소리 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가슴 터져 죽을 것 같아.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성캡을 벗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기 전에, 환경을 보기 전에, 그 형편을 보기 전에 하늘을 봅시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날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어. 네가 내게. 자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자꾸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계속 생각해라. 계속 묵상해봐라. 그 인간 묵상해봐라. 고름이 터져 나올 겁니다. 옆집에 얘기해요. 선캡을 벗자. 시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뭐죠? 선캡을 벗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힘과 소망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면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는 날개치다며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영적 에너지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어서 높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독수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물에 절대로 안 빠져 죽을까요? 대답하려니까 헷갈리고 저게 뭔가 저쪽에 뭔가 숨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3단이요 3단 2단은 아니고 3단이요 3단. 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가 중심에 있는 강입니다. 캐나다 쪽에서 보면 훨씬 나야가라 폭포가 아름답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에는 막 새들이 왜 폭포에는 먹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이 나야가라 폭포물이 떨어질 때 폭포 속에 떨어지는 물 속에 고기를 확 낚아채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끔은요, 저 상류로부터 짐승이 죽은 사체가 둥둥둥둥둥 떠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서 쫙 바라보고, 근데 독수리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사체 위에 앉았어. 앉아가지고 다리를 물에 안 빠지려고 탁 고기에다가 팍 찍어놓고 다리로, 이 발로 딱 찍어놓고 그때부터 사체를 막 뜯어먹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열심히 뜯어먹다가 보니까 물이 빨라지고 폭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이제 폭포가 가까워지면은 그는 휙 날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수리가 열심히 살점을 뜯어먹다가 보니까 더 깊이 집어넣고 뼈 속에까지 이제 독수리가 발가락을 집어넣었는데요. 폭포가 가까워서 떨어질 때쯤 됐는데 다리를 빼려고 하는 게 이게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결국 독수리는 그 사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 죽는 독수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누구 얘기 같아요? 저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맥없이 천길 낭떠러지 폭포에 추락해서 먹이와 함께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쾌락의 고기에 취해 자신이 점점 죽음의 폭포로 향하고 있음을 망각한 독수리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독수리 날개짓 하며 쉐임을 얻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이런 우리 인생으로 설계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피곤해, 나 죽겠어, 절벽,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다가 능력의 한계가 오면은 절망에 빠져서 낭떠러지에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요? 인생이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저 반대편에 큰 차가 와서 한번 콱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요? 안 해보셨네, 고생하시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군에 있을 때도 해봤고. 왜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침이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에 문제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때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지나갔어요.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 구약 성경에는 다윗. 우리 다윗을 한 예로 들어봅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큰 실수를 하고 절망,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쉐임을 얻었고 나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소년의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사울이 그를 인정했고,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온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면, 이때부터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3,000명의 군대를 대동하고 이 장군 다윗, 그 나라의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세월을 벌써 수년을 지나왔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이 강원도 땅만 한데 우리는 강원도 땅에 산에 숲이 있고 다 숨을 곳이 있잖아요. 우리 뒷산에만 숨어도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그거는 붉은 민둥산입니다. 산에 나무 하나 없어. 들에 풀 몇 폭이 있고 뭐 이게 전부입니다. 굴이 있다 해도 여러분 3,000명의 군대가 다니면 먼지 퐁퐁 나면 다 보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다녔습니까? 다윗과 400명 그리고 나중에 600명이 돼서 부모 가족들이 애들까지 같이 다니니까 멀리서 봐도 저놈의 새끼 저기 다윗 저기 있네 다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다윗이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땅으로 도망을 가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거야. 그의 계획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다윗이 선택한 이 선택에 돌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가지 문제를 놓고 나는 다윗처럼 선택할까? 정말 모든 것을 기도하고 선택할까?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10%도 기도하고 선택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히 그렇게 한 척 하지 말고 눈만 끔뻑끔뻑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돼. 나는 100%인데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는데 예,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아기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그를 보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달라 해서 시글락에 머뭅니다.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머물러면서 이제 좀 태평성대 하나마다 아기스 왕도 인정하고 마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우리도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 했더니 아기스가 좋게 같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니 저 다윗을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결국은 다윗은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0장이죠. 27장부터 28장, 29장, 석 장 1년 4개월을 지나가면서 이방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그는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기스 왕이 좋다 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하들 때문에 전쟁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처자식뿐 아니라 함께한 가족들 400명, 600명의 가족의 처자식까지 다 끌고 가고 재산을 탈취해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곳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서 피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부러짓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피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과 1년 4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다가 자기 경험을 쫓아가다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강원도 땅만 하는 이 400명 600명이 이 3,000명의 군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때 다윗은 한마디도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교회 부흥하더라고요. 설교
나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 못했는데 성령님이 막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삶 속에 간증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쁜 놈 돼도 못된 놈이 돼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막 부응하더라고요. 뭐 강원도에 지금 우리 교회만큼 많은 일 맡아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밀어붙여요.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미안해요. 이거 제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될 때 부러지지 않으면 어느 날 피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때 이거 없으면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설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것 말이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 하나님 앞에서 울 곳이 없으면은 삶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6절 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를 봅니다. 백성들은 처자식이 끌려간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퍼서 우리의 지도자 리더인 다윗을 향해 돌을 던져서 다윗을 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그 마음의 생각을 쫓아왔던 다윗이 지금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다급했다. 이 말을 옛날 성경에 군급했다. 군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를 앙망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다. 하나님을 기대했다. 하나님께 소리쳤다. 하나님께 외쳤다. 주님!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백성의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며 절벽, 사회적인 피로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향해 돌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울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사시는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이거 회복합시다. 처음 나오신 분도 괜찮아요. 주님만 외치면 돼요. 오래 믿으신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고목나무들은 어떡하죠? 주님을 외쳐야 되는데 익숙해져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신앙에 젖어서 나는 주일 오전 한번 딱 이거야, 딱.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나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나 잘하. 예, 그건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주님, 제가 잘하고 있으면 주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이리라. 아멘. 자, 6절의 기도와 7절, 8절의 기도는 뭐죠? 6절의 기도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쉼을 얻었습니다. 7절, 8절의 기도는 뭐죠? 삶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묻으면 하나님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쉼을 얻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저 길을 가야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쉼을 얻고 또 7절 8절에 하나님 따라갈 거 물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기도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말고요, 내 경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자, 말씀 마치며 존 비비온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존 비비온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 시즌이 되면은 주일날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모두가 하는 얘기가 마치 월드컵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월드컵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미식축구 얘기가 문화였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는 유명한 미식축구팀인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미식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미식축구를 이제 함께 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텍사스에 있는 이 달라스 카우보이스에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달라스 카우보이스하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과 플레이오프 진출전을 놓고 이제 이 결승전에 맞붙을 이제 그런 팀을 짜고 있는 겁니다. 경기의 마지막 경기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한 8분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미식축구는 4쿼터, 15분씩 하는 4쿼터이기 때문에 8분이라는 건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양복도 벗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이제 점수가 보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4점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응원하면서 이제 이겨야지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미식축구팀 우리 팀에서 여기서 달려가서 저렇게 터치하면은 6점을 얻을 수, 한 번에 6점을 얻으면 4점을 뒤집고 2점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응원하는데 한 6분쯤 됐을 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아니, 이기라고 응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제가 이거 끝나면은 5시간 기도할게요. 성령님과 타협을 해서 약속할게요. 근데 성령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경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이 경기는 2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할 때 책에 그분은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느낌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선택한 것이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내 마음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네가 5시간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하기 위해 우리들이 기꺼이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새 힘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캡을 확 뒤집어 벗어야 되는데, 이 성캡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캡을 벗어 던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5시간 아니라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성캡 벗어 하늘을 봐! 말씀하실 때 네 생각 말고 나 좀 봐주렴 말씀하실 때에 오늘 저와 우리가 성캡을 확 뒤져버리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강건함으로 달려가도 그래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을 것이고, 피로사회 피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절벽 낭떠러지게 떨어져도 하나님은 날 받쳐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앙무하는 자, 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무하는 자
올라간 목소리 다시 유망무하는 자 유망무하는 자 유망무하는 자늘 강건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